그러니까 누군가를 노예로 대하지 말라고 하려면 노예 주인이 자신의 엄청난 이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만큼의 엄청 강력한 논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국가 전복적인 논증이에요.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너네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차별하고 다 지옥 갈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느낌을 받는 데에는 복음 자체의 내용보다도 전도자의 태도가 원인일 경우가 높아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되자는 요청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들이 서로 가족이라고는 해도 정치색이나 세대, 성별, 학력, 지위 등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지는 못해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자신과 정치 색깔이 다른 B를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게 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우리 편에 투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A와 B는 정치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서로 일치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둘은 여전히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치색이 같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 싸워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위험성도 충분히 많아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은 같은 의견으로 묶인 집단은 소속된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여서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그 어떤 대립되는 입장이라도 가지게 되면 편가르기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단을 결속시키는 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전도는 이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이미 자신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극과 극인 사람들끼리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한 존재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게 그들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의 초대는 너의 종교관이 나와 다름으로 바꿔라 이런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너의 수백 가지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갈라디아서 9절이 이를 잘 드러내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성별과 인종 간의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던 1세기 문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헬라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로마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정신 나간 선언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로마 황제가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저런 말을 함부로 했다간 그냥 모가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한테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만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믿을 만한 궁극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자유, 평등, 박애 등은 그냥 단지 삶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임의의 규칙인 거죠. 한번 인권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인권이 지켜져야 합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10중 8구는 그냥 인권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미친놈처럼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의 추구가 확실한 공리로 자리 잡은 지는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왕이나 종교 제의를 위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권이나 평등 개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 답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만약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당장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당연히 인간의 평등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신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7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쭉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성취를 이루어낸 종교다.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교리로 모두가 평등해진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왕조차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기독교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다음 페이지. 기독교는 유아 살해와 성매매를 반대했고 여성도 남성만큼 소중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심지어 사회의 적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함으로써 황제의 신격화를 끝냈다. 황제 역시 인간이며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한 요구였다. 하지만 결국 모두 실현되었다. 물론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인종, 성별, 계층 간의 억압과 차별이 남아있어요. 이건 성경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선언은 당시로서 가장 혁명적인 최초의 인권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별과 경계가 허물어지다니, 이거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기독교적 가치가 묻어 있습니다. 정치 신학을 연구하는 닉 스펜서는 스티븐 핑커와의 토론 중에 이를 언급합니다. They're stable enough to result, for example,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s not a shred of Christianity in it. Oh, no, let me push back on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was drafted by Charles Malik, who was a Lebanese Christian, and it's very telling that the word person appears in the UN Declaration 6 times. That person is rooted in the personalism which was mainstreamed by Catholic social teaching in the 30s and 40s. 그렇다면 복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철폐하고 인권을 상승시켰을까요?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의 예를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아예 성경 안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약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주인과 종의 상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철폐를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빌레몬서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도망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오네시모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도망노예는 잡히면 엄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 바울이랑 만나서 친해져요. 결국 바울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울이랑 친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들고 가라고 편지를 하나 써줘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레몬서 1장 16절인데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끝내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된 게 사실인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지금 우리로서는 누군가를 노예로 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인류 역사상 노예가 없던 시절보다 있던 시절이 압도적으로 길었고 그 시대들에는 노예를 부리면 안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200~3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노예로 대하지 말라고 하려면 노예 주인이 자신의 엄청난 이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만큼의 엄청 강력한 논증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배제하고 선을 긋고 편가르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탐욕이 원동력입니다. 기독교가 편가르기의 원인으로 보이는 건 기독교인들 중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편가르기의 원인을 정치적 우파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우파 중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좌파가 원인인 것 같으면 좌파 중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빨갱이라 그러냐, 야비하게 프레임 씌우지 말라 이러고, 한쪽에서는 왜 친일파라 그러냐, 왜 일배충이라 그러냐,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상대방이 프레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프레임 씌우고 딱지 붙이는 빈도수는 솔직히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서로의 진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결국 금전적, 세력적, 그리고 정신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는 법이 노예 부리는 걸 보장해주던 시대였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볼 때 그거 불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해, 이렇게 말해서 그만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내가 친구한테 그걸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교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증은 이겁니다. 당신도 기독교인이고 당신 종인 오네시모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고 형제이며 동료다.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동료로서 대해주길 바란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 논증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보장된 주종관계였습니다. 평등이 당연해진 시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흑인들이 분리된 식당이나 버스 좌석을 이용하던 게 1964년까지, 즉 불과 5~60년 전입니다. 근데 바울은 훨씬 더한 시대에 살았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하면 왕들이 잡아 죽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가 많은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진짜 왕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는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분이 아니라 평등하게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도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뚫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국가 전복적인 논증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 죽었던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바울이 당장 여기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느냐 마냐를 논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큰 주제보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자기 친구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내부로부터 철저히 변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대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붕괴시키도록 만드는 전략을 쓴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혼자의 힘으론 거대한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여전히 주인이 있고 노예가 존재를 하지만 그 사이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힘에서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다.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파워예요. 예수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항상 이거 너무 이상하고 오글거린다고 하시던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글거리는 호칭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흔히 원역사라고 불리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래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한 가족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고요.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은 가족 간의 증오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라는 가족이 완전히 분열되었음을 시사하고요. 이 모든 서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해 분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모든 역사와 이야기들은 분열된 가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다시 초대하시고 그 초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평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도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일종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의 진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신의 동기와 태도에 복음을 반영하는 것 뿐입니다. 차별이 아닌 포용으로, 우월감이 아닌 섬김의 자세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So the abolitionist movement, particularly its success, was staffed by evangelicals who argued from Scripture. The Quakers, as Stephen rightly says, deserve the greatest respect for this because they are articulating arguments against slavery from the early 1700s. You have the 18th century be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and being the century where the number of slaves transported vastly exceeded any other century. There's a paradox there. Going back to the very good point about slavery in early Christianity, yes, on the one hand you certainly get a willingness to countenance the institution of slavery in the early church, so 2nd, 3rd, 4th century. On the other hand, you have conservative manumission campaigns. You have a very careful arguments against slavery, although not on grounds that we understand them, that have been unpacked by Karl Harper recently to do with sex. And then you have someone like a church father like Gregory of Nyssa at the end of the 4th century who stands up and effectively says slavery is not permissible. That's a quite extraordinary thing to do that early. And it's not accidental that slavery is unwound in the so-called Dark Ages in the following 500 years or so. It's a very slow process, and in retrospect, you can say, as Christians, we should have been much more attentive to it. But it was nonetheless the fact that before the slave trade began, actually before Europeans encountered other races, there was no slavery as the ancient world had known it in Christendom.